everything.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And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Nothing is impossible.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를 또 사수하러 공급받으러 나오신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화려한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질풍과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청년들이 또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건 우리는 늘 한 가지를 더 세상 사람들보다 늘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야 되고 한 가지 더 해야 하고 혹은 한 가지를 더 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분의 살아계심 앞에 참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양심의 반응이 오기도 하고 조금은 이상적인 삶이 될 수 있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산다는 삶이 어떻게 보면 너무 허황된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함은 우리가 더욱더 그분과의 괴리감을 느끼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그 동행하심을 허락하시고 그 내주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세상 가운데 내가 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패배한 자 같으나 그것은 세상의 관점일 뿐이지 하나님의 관점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승리의 길 위에 보장된 승리를 안겨다 주실 또 그 영광의 삶을 열어주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또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그 승리 또 믿음을 거머쥔 자로서 그 주님 앞에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 네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다같이 영광 할렐루야. 한 번 더. 곧 승리. 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도록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할렐루야. 영광
고백합시다. 선포합시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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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같이 영광 영광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우리 마지막으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다 같이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믿음으로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그 승리기를 허락하신 왕되신 주님 앞에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승리의 주님, 승리의 이름, 그 영광의 이름 찬양합니다. 이렇게 박수 치며 주님 앞에 나갈까요? 아니다, 박수 조금 이따 치고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인사만 이렇게 손은 만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다른 분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온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십니까? 우리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박수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박수로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앞에 고백으로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이 주를 경배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할렐루야.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헤이 헤이 헤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할렐루야.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다시 한 번 더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
주님께 찬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주님, 이 시간 그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 경배 받으소서, 주님만 예배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를 기억하고 주께 돌아오네 경배 드리네 나라는 주의 것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 왕께 만세 보좌 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왕께 만세 보좌 위 하나님과 어린 양께 고백합시다. 땅의 모든 끝이 주를 기억하고 땅의 모든 끝이 주를 기억하고 주께 돌아오네 경배드리 이 나라는 주의 것 나라는 주의 것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네 모든 성도 주 앞에 모든 성도 주 앞에 나와 크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왕께 만세 왕께 보좌 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왕께 만세 보좌 위 하나님과 어린 양 왕께 그 왕께 만세 왕께 보좌 위 하나님과 어린
다시 한 번 더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네 모든 성도 주 앞에 나와 왕 되신 주님께 왕 되신 주님께 그게 할렐루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보좌 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보좌 위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보좌 위 하나님과 어린 양 오직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보좌 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님,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생명의 말씀을 펼쳐 보이시고 우리가 눈과 귀를 열어 우리들의 심령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며 주의 말씀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집중력과 민감함과 아버지를 향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을 주 성령의 은혜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주 성령 우리의 안에서 진두지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성원 세 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님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 갈급한 심령에 영적인 갈해라람을 주님 주실 그 생명의 말씀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엎드리며 그 정확히 내 마음을 낮추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영적인 눈과 경험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심령의 돌판 가운데 지워지지 않게 새겨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강성광 목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권능의 발로 아버지 그 아들을 아버지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그 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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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오직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 창조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5월의 마지막을 갓드림 청년부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의 한 해의 반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남아 고통을 주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지나가게 하옵시고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전 세계의 의료진과 환자들을 지켜주옵시고 이겨낼 수 있는 세임과 체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멀어진 거리처럼 주님과의 거리도 멀어진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에게서 자꾸 멀어지려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그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게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성벽 재건의 완공이라는 제목으로 강성강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준비한 말씀들을 지치지 않고 다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우리 갓드림 청년들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듯이 강성강 목사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어제보다 더 성장한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갓드림 청년부를 섬기는 우리 지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간사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갓드림 청년부가 옳은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지도하여 주옵시고, 갓드림 청년부를 위해 2020년 한 해를 수고하는 우리 조장들과 임원들, 각 부서 팀장들과 팀원들을 기억하셔서 주님 힘들고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시고 용기와 근면함을 주셔서 한 해를 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히 해외에 선교하는 우리 갓드림 청년들, 또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대에 복무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갓드림 청년들이 하나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갓드림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려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려고,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려고 늘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느헤미야서 6장 15장에서 7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734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르벌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느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게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부실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거하는 하나니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창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강성광성에서 성벽 증언의 연경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옆에 지체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네, 절기상으로는 그렇고요. 네, 저희는 계속 이렇게 쭉 말씀을 살피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또 찬양할 때 보니까 우리 찬양팀이 좀 연습을 많이 했더라고요. 좀 작정하고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성령의 또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늘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원호 형제가 기도할 때 준비한 말씀을 다 쏟아낼 수 있도록 그랬는데 제 머릿속에 갑자기 그거 다 쏟아내면 설교가 되게 길어질 텐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온세대 때 그 우리 김태희 집사님 한국의 폴포츠라고 옛날 스타킹에도 나왔던 그 집사님 그 초청 간증 음악회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미리 와서 이렇게 좀 리허설처럼 음향도 맞춰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본문을 되게 많이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호 형제의 기도대로 자 일단 최대한 하여튼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무슨 말씀을 살펴봤습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서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길게 할 건 아니고요. 느헤미야서도 한 4시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 자, 지난 시간에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뭐 그런 포로들, 뭐 포로라기보단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을 때 BC 586년에 그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그런 사람들의 뭐 후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계속해서 포로로서 뭐 나라를 빼앗긴 상태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거기서 쭉 자라다가 나중에 이 바벨론이란 나라를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란 나라가 급부상을 하면서 이 바벨론 땅, 뭐 유다 땅도 마찬가지고요. 그 고대 근동 지역을 이 페르시아가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때 아마도 이 느헤미야도 좀 총명하고 똑똑하고 그만큼 왕이 페르시아 왕이 이방 뭐 유다인이지만 유대인이었지만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로 여길 만큼 아마 그랬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술관원이 될 수 있는, 그냥 단순히 술 맛보는 뭐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술관원 이러면 조금, 오늘 뭐 담임 목사님께서도 사람이 술을 먹고 뭐라 하시더라? 술이 술을 먹고 뭐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고 뭐 하여튼 그런데 우리는 술 이러면 일단 기독교에서는 좀 안 좋게 부정적이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술관원 이러면 술이 들어가면 뭔가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거의 뭐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을 때 그것도 은혜죠. 사실은 이 당시 시대 때는 왕정 시대이기 때문에 좀 뭐 왕이 성격이 좋으면 다행이지만 좀 포악한 왕을 만나면요,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던 신하라 할지라도 어디 감히 왕 앞에서,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느헤미야가 좀 그날따라 아닥사스다가 뭐 왕후하고 좀 부부싸움도 하고 막 기분도 안 좋고 이럴 때 만약에 그런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쨌든 왕이 그 신하의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보면서 네가 뭐 때문에 그러느냐, 나한테 한번 다 이야기해봐라. 그때 이 느헤미야는 그냥 성급하게 막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잠깐이지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그런 소원, 청을 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고향, 뭐 그런 조상의 묘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성이 다 무너지고 뭐 그곳이 완전 폐허가 되었습니다. 왕이시여 허락하시면 제가 잠시 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새로 짓는데 좀 일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허락하니까 심지어는 나중에 한 수 더 떠서 그러면 이왕 저를 보내시는 김에 좀 조서까지 써주셔서 모든 가는 길에도 제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경호도 해주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뭐 아삽에게 편지 또한 써서 조서를 써서 뭐 그런 자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좀 공급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까지 해요.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 충성스러운 신하 느헤미야의 소원을 다 들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기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1차는 누구라고요? 대표자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이 스룹바벨은 그 당시에 유다 총독이었습니다. 그다음 뭐 대제사장인 뭐 예수아 또는 여호수아라고 불리는 사람도 뭐 같이 갔고요. 그다음 2차 포로 기한은 에스라가 거의 대표 인물입니다. 그때 뭐 학계라든지 뭐 이런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도 포로 기한을 했고요. 그다음 3차가 대표자가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기도 했지만 나중에 가서 무려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을 때 스룹바벨에 이어서 유다의 총독을 지낸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자, 오늘 그 뒷부분의 이야기를 잠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2장의 말씀을 잠시 살펴봤고요. 뭐 2장 10절까지 봤는데 11절 이후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뭐 한 사흘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아마 도착하고 한 사흘 정도까지는
나름대로 뭐 한 이틀 동안은 좀 짐도 풀고 나름대로 휴식도 취하고 그렇게 했다가 사흘 만에 성전을 한번 이렇게 성을 쭉 한번 둘러봅니다.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현재 성벽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살펴보는 그런 내용들이 2장 뒷부분에 나오고요. 자, 3장에 가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고 또 뭐 그 당시에 뭐 에스라는 영적인 부흥을 이끌었던 뭐 그런 사람인데 여러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자, 제가 느헤미야를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드렸죠. 그 바로 우리 앞전에 봤던 에스라와 지금 이 느헤미야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이 에스라서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한 그런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이 재건된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에스라라는 인물은 뭐 에스라서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느헤미야서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이끄는 지도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포로기 때 딱 머릿속에 기억할 거는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에 기여한 사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기여한 사람, 에스라는 영적 부흥에 기여한 사람. 이렇게 이제 뭐 머릿속에 조금 뭐 그 세 인물 정도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3장에 보면 이제 쭉 그 성벽을 건축했던 사람들의 뭐 이름도 나오고요. 뭐 그 자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별로 뭐 이런 자손대로 이런 뭐 쭉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내용이 복잡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성벽 재건을 어떻게 했느냐. 자, 성벽 재건을 할 때 성벽이 뭡니까, 여러분? 성을 둘러싼 뭐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쌓아 놓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벽을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나중에 시간이 나면 여러분 3장 쭉 다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이 3장의 내용을 보면 성벽 재건을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같이 욱 나와가지고 한꺼번에 쭉 이렇게 지어간 것이 아니라 구간을 다 정해놔요. 그래서 그 자손 뭐 그 어떤 족장들이 있을 거잖아요. 나름대로 포로 귀환한 사람들 중에서도 좀 그 집안에 제일 어른되는 뭐 그런 족장들 그런 중심으로 해서 그 가족들 그 자손들이 그 구간을 맡은 구간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자, 이렇게 성벽을 쭉 둘러야 될 거잖아요. 물론 이 예루살렘 재건한 성벽은 뭐 이렇게 둥그런 성벽의 모습은 아닙니다. 성의 모습은 아니에요. 약간은 뭐 이렇게 된 모습인데 어쨌든 이거를 지을 때 한 구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맡은 구간을 다 짓다 보면 그 옆에 다른 자손이 다른 족장이 지은 그 부분하고 결국 맞아질 거 아니에요. 맞닿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연결해 가지고 성벽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은 이때 뭐 3차 기한했던 사람들 그리고 1차 기한 때부터 남아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자손대로 해가지고 각자가 자기의 영역들을 충실히 감당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이지만 성벽 재건이 며칠 만에 이루어집니까? 며칠이라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오늘 본문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자, 52일이면 2달이 채 안 걸렸어요. 한 달하고 뭐 한 20일 조금 넘게 뭐 요 정도 동안에 이 성벽 재건을 완공하게 돼요. 자, 아무튼 이 3장에 보면 어떤 자손이 어느 부분을 맡아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건축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4장으로 건너가시면 4장에 보니까 이제 대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뭐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산발랏 그리고 도비아라는 뭐 두 인물 정도가 가장 중심이에요.
물론 뭐 아라비아 사람들, 뭐 게셈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대적들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또 이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기억을 더듬어서 에스라서를 볼 때 성전을 재건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인 그 성전을 재건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역시나 이 성벽을 재건할 때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대적들이 성전 재건하는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느헤미야가 지금 느헤미야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 시간 관계상 그리고 성전 재건할 때 그때는 뭐 사마리아인들이 주로 뭐 반대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방해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 4장에서도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뭐 우리의 삶에서 조금 적용시켜 본다면 제가 성전 재건할 때 방해도 뭐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항상 부딪히는 문제들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해서 방해받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방해받는 일들이 전혀 없이 내가 좋은 일을 하면 무조건 잘 되고 좋은 일들을 하면 무조건 술술 풀리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 청년으로서 크리스찬 청년으로서 정말로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나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해요. 갑자기 코로나19라는 이것 때문에 정말 뭐 지금 국가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마비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저는 뭐 지금 보면 우리 대학교 1학년들 지금 새내기들 보면 제일 좀 안 된 것 같아요. 학교는 이제 1학년으로 입학을 해놨는데 학교도 못 가고 더 좋나요? 학교 안 가면? 초등학생적인 발상을 하진 않겠죠. 대학생쯤 되면 학교 가는 게 더 즐겁잖아요. 그게 제일 불쌍해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뭐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와요. 또한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가정에, 나의 삶에 뭐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물질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내가 좋은 의도로 어떤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뭐 모함이나 험담이나 여러 가지 오해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사람 관계에서도 우리가 쉽게 또 상처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그런 어려움들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들은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또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나중에 그 어려움들을 다 뛰어넘고 나서 후에 생각해보면 되돌아보면 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고백을 할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좀 어렵고 힘들고 또 개인적으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나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힘을 내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 또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집에 있을 때든지 직장에 갈 때든지 학교에 갈 때든지 때로는 뭐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4장의 내용은 그런 방해하는 대적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5장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뭐 가난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하는 뭐 그런 해결하는 내용들이 잠깐 나옵니다. 자, 요거를 뭐 그냥 요 내용이 왜 나올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대부분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지금 자기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 뭐 좋은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영적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좋은 거 아닌가?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영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사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바벨론에서 정착해 살아간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폐허와 같은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지금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무릅쓰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회복하고 뭔가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적어도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안에도 문제가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나름대로 기득권을 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보호해주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이자를 취하고 돈 빌려줘 놓고서는 이자를 뭐 우리도 이런 대부업이라 그럽니까? 돈 빌려주고 나중에 뭐 저는 몇 부 이자 이러면 그게 얼마인지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막 이자를 높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뚜렷해지는, 잘 사는 사람들은 폭리를 취해서 더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착취당하고 더 가난해지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지금 이 포로 귀환한 이 사람들에게도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그런 민장들, 뭐 그런 사람들을 꾸짖기 시작해요. 너희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서 그 높게 받은 이자, 뭐 너희가 취한 것들 다 돌려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의 말을 따르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보호했던 그런 내용이 5장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연결되는 우리 6장의 내용에 보면 다시금 이제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처음에는 성벽 재건을 그냥 좀 방해하는 정도, 뭐 그리고 좀 비난하고 야, 니네 성벽 지어서 니네 그 예루살렘 성 다시 지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니네 뭐 왕한테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런 거 아니야? 뭐 이 정도로 그냥 이야기를 꾸며낸다든지 뭐 이 정도로 방해했다면 이제 이 6장에 와서는 조금 이 방해의 정도가 심각해집니다. 어느 정도냐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그런 시도까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앞부분만 잠깐 보면요, 6장 1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자, 이건 성벽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지어진 상태고요. 중간중간에 성문을 아직까지 달지 못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거의 다 완공되어 가는 그 시기예요. 자, 그때 2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오노라는 평지에서 우리가 같이 만나서 한번 이야기 좀 해보자. 야, 피하지 말고 그냥 우리 건전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아니, 그렇게 성벽을 짓는다는데
우리는 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좀 회담이나 한번 해봅시다. 이 정도로 지금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뭐라고요? 느헤미야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해하고자 한다. 해한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뭐 한 대 꿀밤 탁 때리고 에이 너 그거 왜 해? 뭐 이 정도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암살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얼마까지 하냐면 3절부터 보면요.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무려 4번이나 계속해서 야 만나자. 우리 한 만나서 그냥 건전하게 이야기하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러자 5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편지를 종을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무슨 편지라 그랬습니까? 봉인하지 않은 편지. 여러분 옛날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뭐 누구한테 편지를 보낸다 하면 편지가 다 지금 봉해져서 오지요. 근데 뭐 봐도 되는 거, 누구나 봐도 되는 거는 그냥 뭐 풀칠하는 것도 귀찮고 또 괜히 풀도 뭐 써야 되고 이러니까 안 붙이는 경우들 있잖아요. 아파트 혹시 사는 분들 보면 아파트에는 우편함이 쭉쭉쭉쭉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우편함에 갑자기 어느 날 집에 탁 들어갔는데 우편함에 뭐가 온 집안에 가득히 막 다다닥 꼽혀 있다 이러면 대부분 뭡니까? 뭐 인터넷 뭐 바꾸라는 아파트 전체로 뭐 인터넷 바꾸거나 아니면 샤시 뭐 이런 거 한번 뭐 하는 이런 거 있으면요. 그 뭐 어떤 데는 그냥 전단지만 꽂아 놓는 데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 세련된 데는 편지 봉투에다가 넣어서 꼽아 놓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봉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굳이 봉할 필요가 없거든요. 누가 보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 이런 건 저희 아파트는 이거 풀칠 안 하더라고요. 그냥 뭐 남의 거 잘 안 보겠죠. 뭐 아무튼 그 봐도 되는 거는 풀칠 안 합니다. 근데 꼭 이 사람만이 봐야 되는 편지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풀칠을 하고 풀칠 정도가 아니라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신학교를 갈 때 뭐 신학생 추천서 뭐 이런 거 쓰고 하잖아요. 제가 우리 고신대학교 학생들은 그 신앙생활 확인서 그걸 막 이렇게 쓰러 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뭐 한 장 A4 용지 들고 오면 떨렁 거기에다가 아까도 제가 써줬는데 우리 김지은 자매는 뭐 이러면서 뭐 출석 잘하고 있고 뭐 봉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써요. 뭐 봐도 할 수 없고 뭐 그런 건데 원래대로 하면 그런 거를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우리 기석 형제가 그랬어요. 그 지은 자매 신앙 보증을 제대로 하고 써줘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원래대로 하면 이거를 해가지고 봉인을 해야 됩니다. 봉인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잘 안 해보셨죠? 보통은 도장 같은 거를 탁 접치는 부분에 반씩 걸쳐서 찍어요. 그리고 테이프 같은 걸로 딱 그 위에 붙입니다. 그렇게 하면 위조를 못 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몰래 싹 열어보면 도장 찍었던 게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위조 못 하도록 그렇게 이제 뭐 봉인해서 하는데 옛날 여러분들 뭐 중세 시대 때나 뭐 유럽 뭐 이런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면 편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이상한 거 이렇게 묻혀놓고서는 뭐 다리미도 아니고 뭐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봉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봉인을 했어요. 근데 봉인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은 지금 무슨 의도겠습니까? 산발랏이 무슨 의도로 그 봉인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을까요? 결국은 그 편지를 모든 사람들이 다 보라는 거예요. 이 종을 통해서 보냈지만 사실은 그 종이 얼마나 궁금할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대신 이거 편지 좀 뭐 누구한테 좀 전해줘 이러고 줬어요. 근데
봉인이 돼 있으면 보고 싶어도 못 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봉인 안 하고 줬다, 그러면 안 볼 사람 없지요. 다 한 번쯤은 그래도 궁금하니까 무슨 내용을 적었을까 하고 한 번쯤은 뜯어보지 않을까요? 저만 그렇습니까? 뭐 아무튼 뜯어볼 것 같아요. 봉인이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그 정도 그렇고,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내용을 보면 또 온데만데 가는 데마다 다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결국 이것은 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다고요? 지금 느헤미야가 모반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 내용을 지금 편지를 써서 사람들 앞에 보라고 지금 보란 듯이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해 공작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을 봅시다. 자, 오늘 뭐 짧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15절을 보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그런 시도까지도 일어나고자 했고요. 수많은 방해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엄청나게 빠른 기간이죠. 성전을 재건했던 그 기간을 생각해 보면 성전 재건이 몇 년 만에 이루어졌다고요? 다 기억을 해요. 16년 만에 완공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다가 중간에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중단된 채로 있다가 나중에 그것들이 완공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성전 하나를 짓는데 16년이 걸렸는데, 근데 이 성벽을 지을 때는 52일 만에, 단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방해 속에서도 이런 성벽 재건을 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 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지도자기 때문에, 성전 재건을 주도했던 스룹바벨 총독은 별로 좀 시시했는데, 내가 총독을 하니까 성벽 재건을 이렇게 빠르게 이끌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그 16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느헤미야는 내가 잘 이끌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민족들이 정말 단합이 잘 됐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우리의 인생들이 어쩌면 나의 공로로 내가 잘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내가 좀 잘생겼고 내가 예쁘기 때문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 이 성벽 재건이 완공이 되어진 것, 완전히 이것들이 이루어진 것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잘해서 오로지 그것 때문에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결코 이 일들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방해 속에서도 이 성벽 공사를 완공하고,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도 우리의 삶을 늘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면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뒤에 보니까요 17절부터 보면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나난도 베레게아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이에 그 가운데 가장 방해했던 대표 주자였던 한 사람인 그 암몬 사람 도비아, 이 사람이 지금 유다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은 거예요. 그것도 지금 우리는 여기에 나온 사람들 이름을 딱 들으면 잘 모르죠. 뭐 아라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스가냐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들으면 잘 몰라요.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라가 누구인지 스가냐가 누구인지 사실은 이름만 들어도 웬만큼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아라라는 사람도 뭐 그렇고요. 그 우리 에스라에 보면 족보가 나왔죠. 뭐 족보라기보다는 거기에 포로 귀환했던 명단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라 자손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의 족장 역할을 했던 나름대로 한 가족의 뭐 대가족이죠. 이때는 고대 사회니까 그런 대가족의 가장 대표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가문과 이 암몬 사람 도비야, 그것도 심지어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사람과 동맹을 맺고 서로 친족 관계를 이루고 뭐 서로 뭐 딸을 결혼시키고 또 그 아들과 뭐 서로 또 결혼을 시키고 사돈지간이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도비아와 동맹했던 사람들은 느헤미야 앞에 오히려 도비아가 좋은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장에 보니까 1절에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이제는 문짝까지도 다 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뭐 아까 제가 대충 모양이 요렇다라고 했는데 한번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뭐 성벽 재건 뭐 요 정도 제목을 쳐가지고 뭐 이미지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 성벽 재건해 놓은 모양이 어떤지 막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거기에 보면 그 성벽이 있으면 거기에 중간중간에 문이 있어요. 성벽에 보면 그런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을 쌓아놓고 살면 그 성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성 밖으로 또 이렇게 외출할 수도 뭐 나갈 수도 있고 또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 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옛날 한양 이렇게 돼 있으면 한양에 뭐 북문, 남문, 하여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 이름 압니까? 흥인지문 몰라요. 아무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이 성벽에도 보면 그런 문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문들이 보면 이름이 여러분 들어본 것들도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양문 들어봤습니까? 양문은 양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문이에요. 그럼 양이 왜 들어갔다 나올까요? 양이 왜 그 성문을 통과할까요? 양은 뭐 할 때 주로 이때 씁니까? 네,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보통 쓰잖아요. 그래서 이 성벽을 쌓은 것 중에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문이 이름이 양문이에요. 그래서 글로 그런 제물들 뭐로 바쳐진 그런 양들이 가축들이 글로 주로 다니는 문이라서 이름을 양문으로 짓습니다. 또 어문도 있어요. 어문은 뭘까요? 무슨 어자일까요? 네, 물고기, 고기 어자. 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생선을 취급한 사람들이 주로 어문으로 다녔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문도 있습니다. 마문. 무슨 맞자겠습니까? 네, 말들이 다니는 뭐 그런 또 수문. 수문은 왜 수문일까요? 숫자는 무슨 숫자일까요? 네, 물 숫자.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 뭐 그 앞에 문을 수문이라고 그러고요. 뭐 샘문도 있고 뭐 샘이 있는 뭐 그쪽도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분문이란 문이 있습니다. 분문. 분문이 혹시 뭘까요? 네? 뭐라고요? 크게 한번 누가 맞춰보세요. 분문. 더하기. 네, 분문은 소위 말해 똥입니다. 오물. 그래서 실제 이 분문으로 그 성 안의 모든 오물, 쓰레기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문이었다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성벽에 보면 뭐 여러 문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짝들을 다 이제 달게 됩니다. 자, 이 문짝을 달므로 인해서 이제 완벽한 성벽 완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결국은 자기 동생이었던 하나니와 하나냐라는 사람, 특별히 경건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느헤미야가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그 성벽 주변으로 해서 그런 문들, 아까 성벽을 자손대로 이렇게 가문대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그 부분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하고 파수하고 경계하는 그런 임무를 다 각각 맡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성을 이제 지었기 때문에, 성벽을 지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을 잘 보호하고 지키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전 재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짓는 것, 그건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성벽 재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사건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벽을 짓지 않았다면 이 예루살렘은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땅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이 성벽을 지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벽이 없었다면 옛날 고대 사회에서, 우리나라도 뭐 다 옛날에 성을 지어놓고 살았지만 성이 없으면, 우리도 요 옆에 고현성이 있잖아요. 옛날 아마 이 고현 지역을 지키는 뭐 성이었겠죠. 그리고 고현 주민들이 또 밖으로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왔다 할 때 그런 뭐 출입증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 성을 다 지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성을 지킴으로 인해서 외세의 그런 침입도 막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성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 재건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성전 재건에 대해 보다 별로 덜 중요한 것, 이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성벽 재건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내용들을 오늘 이 6장부터 또 7장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실력을 갖추고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어떠한 일들이든지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좀 좋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정말 여러 가지 나를 방해하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 인간관계에 그런 어려움들이 따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고 또 건강의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성벽 재건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맡은 구역들을 딱딱 잘 임무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성벽이 완공되었듯이 우리 갓드림이라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한 공동체로 이곳에서 만났다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알아요. 우리 가운데 때로는 연약한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중에서는 좀 남들보다 뛰어나 보이는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좀 부족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한 공동체로 믿음의 한 가족으로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 함께 연합하고 그래서 자신이 또 맡은 것들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힘을 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갓드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할 때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주의 나라 세우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잘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음반으로만 잘 들었던 찬양일 수도 있는데 조금 찬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사의 내용이 주의 나라 세우소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마치 이 유다 백성들이 정말 힘을 합해서 성벽을 다시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찬양 한번 부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다시 세우시리라. 모든 교회가 성령님의 모든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목적 위에 기쁨으로 하나 되어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릴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우릴 통해 이 나라 세우시리라. 어둠만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결코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공동체를 주셨고요. 갓드림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동력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지만 정말 이 유다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성벽을 함께 재건해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동력자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또 소외받고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가고 서로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들, 여러 가지 방해들, 여러 가지 슬픔과 또 그러한 상처들,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 우리가 또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날마다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호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확인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유다의 백성들이 정말 성벽을 재건할 때 하나님의 힘을 앞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이들을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정말 이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따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럴 때 또 한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갓드림 청년부가 서로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며 우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동력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또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서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 떠나지 않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오니,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유다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하였던 것처럼 우리 갓드림 공동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소외되는 그러한 청년들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보듬어가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가며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들, 아픔들, 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버텨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내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내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이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이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또 물질 또한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특송으로 또 영광 돌린 우리 지원자매, 지윤자매, 우리 은서자매, 우리 주한 형제 이 귀한 찬양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앞으로도 정말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한숨이,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정말 기쁨으로 변하여지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찬양함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또 이 성벽 재건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정말 주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또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나아가는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특송 잘했지요? 네. 혹시 또 특송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신청하십시오. 네, 뭐 해서 이렇게 하면 네,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세 가족이 있습니다. 네, 우리 세 가족 소개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노현철 형제님, 네, 우리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신 이 좋은 날 우리 함께 모여 너를 축복해. 힘들고 지친 네 어깨가 활짝 펴졌으면 활짝 펴졌으면 활짝 펴졌으면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갔다. 대박.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광고를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첫 번째 광고, 코로나 끝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이제 그 예전에 스타킹에 나오셨듯이 오소녀 다리 네, 죄송합니다. 네, 그 김태희 집사님의 이제 폴포츠, 한국의 폴포츠, 네, 김태희 집사님의 간증이 있다고 합니다. 온 세대 예배 때 있다고 하니까 금방 부른 건 이제 잊어주시고 귀 정화하시러 이제 다들 온 세대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2주간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많은 청년들의 이제 기도로 이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이제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6월 7일에서 6월 11일 새벽까지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시간은 이제 새벽 5시, 오전 10시, 저녁 7시 30분 이렇게 해서 말씀 시간이 있습니다.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고 또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조모임이 이제 재개가 될 가능성이 이제 아주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제 조모임을 위해서 조금 이제 기도하시면서 조모임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 청년부가 이제 온 세대 콰이어 이제 앞에서 이제 서는데 이제 조장님들이 공지를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 같이 콰이어 서셔서 온 세대 예배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는 저쪽 편에 이제 앉아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구호를 외쳐볼까요? 청년부 교회 성장 여제를 넘어 열방으로 마귀들과 싸우시라.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우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서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다 같이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한 번 더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